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에 있는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뜻하지 않은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AJ 크로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생은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다.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미로와 같다. 크로닐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은 미로와 같다라는 겁니다. 미로가 뭐예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길을 찾기 참 힘들고 답답하지만 사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미로의 전체 전광을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그게 미로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스도에게 뜻하지 않은 두 명의 사람이 찾아와요.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구냐? 13절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서 와서 여러분 갑자기 베스도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였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찾아온 게 또다시 재판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일사천리로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는 그런 기대를 바울은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위기를 맞은 거죠. 미로와 같은 갑자기 뭔가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사라지고 다시 길을 찾기에 급급하고 또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과연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재판에 정치인들이 자꾸 개입하는 게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벨릭스도 그랬고 또 지금도 이 베스도에 의해서 모든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뭐 진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이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허송세월을 2년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재판에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정치인들이 다시 재판에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그리빠가 누군지 아세요?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의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정치인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늘 깊이 관여해 오고 있는 일명 정치꾼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온 걸 좀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이건 역시도 바울의 로마행을 가로막고자 하는 사단의 방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이 방문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위기인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분명히 아그리빠는 호기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세상적인 호기심을 바울을 통해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바꾸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꾸 반복된 변론을 하는 것에 지치고 또 힘들었을 거예요. 재판이 결론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재판을 통해서 이 뭔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반복된 변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마 바울은 지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반복된 변론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그리빠 왕도 또 버니게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고 늦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빠른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늦게 가는 길만을 선택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 늦고 또 어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에 명수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임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있고 또 그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늦은 길을 가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회, 그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가정에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문제는 반드시 진리로 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절대 이 신앙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그리빠나 버니게 이들 모두 정치인들이었어요. 이번 바울 문제 역시도 그들은 정치로 풀려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에게 정치로 풀 수 있도록 자꾸 뭔가를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봤거든요. 풀어봤더니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오니까 재판의 모든 과정들을 소상히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걸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모든 이런 방법들은 다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베스도는 오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0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이게 베스도의 이 마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바울과 관련된 이 문제는 신앙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풀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가정에서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로마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죄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성립되지 않을 만큼 바울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다. 지금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 문제인데 어떻게든 이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삶의 결론이 뭐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문제인데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꾸 헛된 해결책을 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스도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 진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 심지어 인생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황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을 잠깐 보시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정에서 함께 읽고 오늘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생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그 길이 늦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성숙한 생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